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この放送を韓国やアメリカ、また世界の各地でご覧になっておられる皆様に、日本の SOSTV からご挨拶を申し上げます。皆様の上に神様の恵みと平安とが豊かにありますように。日本の SOSTV は2013年5月に働きを始めまして4年が経ちました。この間韓国の皆様、また日本のいろいろな方々がご支援をくださいまして、私たちは日本の各地にたくさんの本を配布することができ、またインターネットの番組を通しましてたくさんの方々が福音の真理を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今日本の各地でこのインターネット番組を見て一人で安息日を守り出しておられる方々が増えています。で、今年はこうした方々をバプテスマを授けられるそういう時に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今年の後半には多くの方々が真理に対して献身をしてくださ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私たちの日本の活動のためにもぜひお祈りとお支え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또 가장 마지막 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벌써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지진, 재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참 인류는 슬픔과 죽음과 괴로움,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올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벌써 2017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주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요? 과연 오실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징조, 증거를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거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내용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과 또 전쟁이 일어날 것과 민족 간의 분쟁, 기근과 역병이 일어날 것과 그리고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천연재와 함께 나타나는 재림의 징조를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만이 재림의 징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징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최후의 징조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고 그래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되기 위하여라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국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 간증이 되는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자신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죄된 마음과의 싸움, 그리고 계속해서 끌어올라오는 육체의 성질, 그런 질투와 비판, 불화, 불만, 어리석음, 남의 흠잡기, 교만, 이런 것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지배받지 않는 성품을 받은 그런 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출현해야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인하거나 또 도적질하지는 않지요. 또 우리가 큰 죄를 짓거나,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죄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생긴다면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빨리 알고 그것을 즉시로 물리쳐야 합니다. 즉시 기도와 말씀에 의해서 쫓아내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야만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개인적으로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땅 끝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경험의 노래로서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란 어디까지일까요? 예수께서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증인, 즉 그러니까 간증할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땅 끝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땅 끝, 그것은 어디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의 지도는 이스라엘, 즉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 세계 지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지도는요,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도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사용하는 지도인데요. 일본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세계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주에서 만든 세계 지도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호주가 중심이고요. 심지어 남극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거꾸로 된 이 지도인 것이지요. 이렇게 다 자기를 중심으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남극이 밑으로 가 있는 바람에 호주 사람들은 아예 자신들의 국가가 위로 오게 하려고 남극을 저 북으로 보내버렸고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대륙들을 전부 아래로 내려버렸습니다. 자, 이 지도는요, 성경을 기준으로 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 동쪽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 끝, 그러니까 땅끝인 이 일본의 천국 복음이 그 체험한 자들에 의해서 증거된다면 정말로 세상 끝, 즉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이미 알고 이 일본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오래전부터 갖가지 방법을 써서 방해해 왔습니다.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종족이 세 종족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슬람교인들, 세 번째가 일본인들입니다. 자, 물론 북한이나 티벳은 복음을 국가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힘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일본은 좀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 북한이라든지 그런 금지의 벽이 무너지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또 무슬림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종교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자신의 종교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보아서도 안 되고요. 특히 이 이슬람교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그들만의 엄격한 종교법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선택하기 힘든 길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매우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어떠한 종교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어떤 종교를 믿을지 선택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이든지 배우고 또 무엇이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있으면서도 일본인들은 이 진리의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종파를 물러나고 다 합쳐서 한 최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이 1%에는 개신교와 또 로맨 캐톨릭을 다 합친 수입니다. 그렇게 소수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게다가 SOSTV가 전하고 있는 이 참된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그것보다 훨씬 작겠죠.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힘들 뿐 아니라 일단 크리스찬이 됐다고 한다 해도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자가 되고 많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에는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도 힘들고요. 설사 뿌리가 내렸다고 생각해도 뿌리가 썩어버리고 마는 그런 무섭고 슬픈 상황입니다. 사실 사탄은 이미 이 복음이 일본에 전파되지 않으면 세상 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그렇게 큰 해가 없습니다. 일본에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증거되지 않으면 세상 끝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탄은 변함없이 당당히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하고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동쪽 땅끝인 일본에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키는 사실은 이 일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일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될 수 없도록, 전파되기 어렵도록, 믿기 어렵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인 대다수는 기독교에 호의적입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많이들 있어요. 기독교는 또 이상하다, 나쁜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며 동행하는 것까지는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일본인들이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렵고 알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확실히 성경은 뭐 두껍고 또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공부할 것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보고서 정말 좋은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 것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안에서의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서요.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다. 믿을 수 없는 책이다. 이걸 도대체 누가 믿느냐. 그렇게 이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기독교는 외국 종교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민족 종교가 있으니까 일본에는 일본 종교가 있으니 우리는 외국 종교를 믿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믿으면 박해를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일본은 과거에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키리스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매우 심한 박해를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미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참 핍박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림을 밟고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런 역사가 일본의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그런 인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 공포심이 남아있어서 자신에게도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임할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그렇게 깊게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본에는 이미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안에서 많은 돈 문제나 흉악 범죄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가? 그러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누가 알 수 있는가? 그러니 나는 절대로 종교를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교나 신앙이 없이도 나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것이죠. 신이나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약한 사람에게는 뭐 종교가 필요하지만 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종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일본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 일본에서 전파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본인의 마음속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문은 찾는 이가 적고 찾는다고 해도 그 문으로 가려는 자가 적다고 하십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인구는 적다고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종교가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종교심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되면 3일간 신사나 절에 가는 사람들은 수천만 정도,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신사나 절에 가서 기도하고 돈을 바칩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 수천만 명이 바치는 돈은 정말 막대한 금액을 바치게 됩니다. 이 일본인들의 이 전통적인 민족 종교인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일본인이 좋아하고 일본인에게 인기가 있는 종교는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씩 가서 그냥 방문하는 정도입니다. 곤란할 때 기도하고 신에게 인사드리는 뭐 그런 종교입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절이나 신사에 가서 1년에 한 번 또 뭐 가정의 평안, 사업 번영, 건강과 또 장수, 뭐 자기 개인의 번영을 비는 뭐 그런 종교입니다. 그건 이제 일본인들에게 있는 건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의 마음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죠. 현재 일본에서는 수십만 또 수백만의 신도를 가진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신도들의 수를 전부 합하면요, 일본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현상인데요. 왜 그런가? 수많은 이 종교의 이 신앙의 근본적인 개념과 가르침은 거의 개인의 본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기도하거나 조금 헌신해서 또 장사가 잘 된다거나 건강해지거나 가정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복신앙이 일본인들에게 사실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행복을 간단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본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거나 포교 활동을 하거나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수행을 하고 또 큰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들도 또 있습니다. 최근 저희 모임에 나오시는 어떤 분은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이 전도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그 단체의 이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직업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버리고 전도에만 매달렸던 것이죠. 그럴 것이 한 달 동안 100시간이라고 하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평균 160시간을 일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해서 전도하기 위해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헌신하고 활동했지만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자면 세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 종교들인가? 세 종류 패턴의 종교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는 종교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행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일본에서는 선종 불교나 또는 캐톨릭에서의 그 수도승들에 의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흥 종교에서는 많은 모금이나 또 헌금을 통해서 그 종교 내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또 안정적이 되면 결국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20살 된 청년이 왔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젊은이였는데요. 교토의 어떤 유명한 절에서 어렸을 때부터 맡겨져서 그 종교를 수행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믿음과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통해서 깨우치는 그런 수행을 했습니다. 뭐 식사나 말하는 것, 뭐 전부가 수행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수행을 하는 이유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인데요. 그 친구도 어떻게 하면 아무 곳에도 구애받지 않는 그 무아 지경에 이르게 될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수행하고 또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무아 지경이 되려고 하는 내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아를 없앤다 하면서 그렇게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인간이 자신이 없어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종교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로 나가서 자취하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그 자취집과 직장 중간에 있는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도 그는 스스로 자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몰래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 후에 저와 같은 신학대학에 다니게 되었지만 결국 이제 이 젊은이는 안타깝게도 23살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엄숙한 종교 활동, 또 명상, 또는 자기 노력으로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종교나 노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깨끗한 성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입의 종교인데요. 그런 엄격한 수행이나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그 반대편 사고방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의 죄에 빠져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구원받고 싶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현대 기독교 안에서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있죠. 인간은 바뀔 수가 없다. 마음속에 짓는 죄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냥 그대로 천국을 가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주 당연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 몇 번이라도 불러서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변화되고 싶다. 물론 언젠간 변화될 수도 있지 몰라. 이런 기대도 있긴 하지만 자기를 보면 실망뿐이고 또 오랜 세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그것이 그저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 와서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태한 또 자기 포기의 상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받는다. 뭐 그건 참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이 죄에 대한 것을 본질적으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절대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고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거룩하라, 또 완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절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그렇게 성경에 비춰봤을 때 그렇지 않은 자신을 볼 때마다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뭐 그냥 죄에 빠진 그대로 살아도 뭐 구원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열심히 해봐야 죄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십자가만 보면 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위안이 되면서 맞아.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쳐다보면 구원 받는 거야. 그렇게 안심하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죄에 지고 마는 그 자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뭔가 좀 찜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그렇게 되면 천국에 죄가 존재하게 되는 무서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만약 금방 욱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게 폭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옆집에 살거나 직장 동료라면 정말 무섭겠지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도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도쿄의 어떤 큰 단지의 이웃이었던 이 두 가정의 주부 둘이 있었는데요. 자, 서로 비슷한 나이로 또 아이들도 비슷한 연령이어서 자주 이야기도 하는 사이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친분을 지내는데 한쪽 가정의 부인은 매우 미인에다가 그 남편은 좋은 회사에 다니고 또 자녀들도 뭐 공부 잘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한 가정의 부인은 뭐 그렇게 미인도 아니고 또 남편의 월급도 적고 아이들이 뭐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렇게 서로 옆집 사이다 보니까 화목하지 않은 집의 주부는 항상 옆집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투를 하다 보니까요. 옆집이 이제 이불 빨래만 막 털어도 이 먼지가 이제 나니까 우리 집에 먼지가 들어오게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건 분명 옆집 여자가 나를 무시하고 일부러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먼지를 일부러 보내다니 정말 얄미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집의 주부가 이제 마당을 청소하면 우리 집은 바빠서 정원 정리도 못하는데 일부러 나 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질투가 강했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점점 그것이 분노로 점점 미움이 점점 더 품고 되고 이렇게 점점 크게 부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그 질투하는 이 주부가 장을 보고 이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이제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집의 그 아름다운 주부가 자전거를 타고 자기 옆을 쓱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저 먼저 갈게요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따르릉 따르릉 울리면서 이렇게 이제 자전거가 지나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짐을 들고 걷고 있던 이 주부는 내가 자전거를 못한다고 나를 바보 취급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폭발된 겁니다. 대단히 화가 끌어올라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옆집으로
이제 찾아가서 그만 이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 부인을 몇 번이나 이렇게 난도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찔린 흔적을 조사해 보니 60번이나 칼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증오스럽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정말 이 질투라는 것,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 그렇게 욱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죄 없는 존재들은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옆집에 산다고,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화가 나면 갑자기 나를 죽일지도 몰라. 저 사람은 언제 폭발해서 그런 공포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갈 사람들은 그 속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로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안심하고 인간과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또 인간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 사람은 안심해도 된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짓는 일은 없다고 전 우주에 그리고 천사들에게 증명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에 그것이 증명되고 나서야 비로소 천사들은 안심하고 인간과 살 수 있게 됩니다. 천사들도 안심하고 사귈 수 있는 상태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부류의 진정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개신교의 가르침의 중요한 유산의 하나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체험하고 가르쳤던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당성이나 자신의 의가 없어지고 100%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사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오직 우리의 의 되시는 주님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이자 또 경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가치하고 무력한 존재이며 죄인이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나 자만할 것이 전혀 없어져서 나는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만 남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기를 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처음에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기 전엔 이런 깊고 깊은 절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탄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의 이 결론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언제나 의지하고 동행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의 세상입니다. 죄의 유혹은 도처에 있습니다.
약하고 타락한 육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힘,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신앙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물이 철판과 같이 딱딱해져서 걸을 수 있지만, 그렇게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잘못된 신앙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조금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바로 이 좁은 문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소의 문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소의 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신 제도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것도 타락해서 약해진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죄를 승리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성소의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얀 천막으로 둘러쳐진 성소 뜰이 있고요. 성소 뜰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지성소라고 불리는 두 번째 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소의 구조를 보면 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신도라는 일본 토속 종교의 이 신사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사실은 일본 토속 종교의 뿌리는 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성소의 이 구조와 일본 신도의 이 구조가 아주 비슷한데요. 여러 가지 이 성경의 가르침이 일본의 문화, 종교, 언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인의 정신적인 뿌리는 사실상 성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면, 사실 이 세상 끝인 일본에 이 정도로 구약 성경의 의식 제도가 남아 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언어적인 예를 좀 들자면요, 일본인이 잘 하는 그 흔한 말인 아리가또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는 아리가도입니다. 자, 거의 비슷하지요? 자, 그 의미도 비슷합니다. 내게 있어서 행운입니다 라는 뜻으로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라는 이 쓰다에서 일본어로 카쿠인데요, 또 히브리어로도 카쿠는 문자를 쓰다입니다. 또 안따의 이 스와로는 히브리어로 스와로로 발음이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어에는 히브리어와 의미와 발음이 같은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어떤 사상적으로 성경의 이런 사상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있는데, 한 500여 개 이상의 단어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일본의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오래전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이치현의 이 도요하시라는 곳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곳에서 그 도요하시 시의 옆에 오카자키 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일본의 유명한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신명사라고 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시는 큰 신사가 거기에 그 마을에 있습니다. 그 신사의 딸은 놀랍게도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왜 그녀가 기독교인이었는가? 신사에서 나고 신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사에서 믿는 신을 믿던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가 하면, 사실 그분은 여러 종교를 공부하면서 성경도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 속의 제사의식과 또 그 신사의 제사의식이 너무나 흡사해서 비교하면서 연구하다가 연구할수록 신사의 근본은 성경에 있음이 틀림이 없다. 성경이 더 오래된 책이므로 성경이 뿌리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성소의 의식이 일본 토속 종교인 신도의 의식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의식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냐고 하면, 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죄인이 어떻게 하면 죄 짓기를 그치고 죄를 태워버리는 빛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먼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죄를 도말하는 일을 이 성소의 의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죄를 도말하는 이야기를 하는 김에 혹시나 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뭐 죄인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악한 죄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상 그 사람의 마음이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설교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제 거기에 어떤 술에 취한 젊은 사람이 조롱하는 태도로 한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한참 설교자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그 술 취한 젊은이가 설교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가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데 나는 결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무거운 죄의 짐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죽은 시체에 100kg의 짐을 얻는다면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시체에 무거운 짐을 올리면 무게를 느낄 리가 없지요. 설교자가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체에 무거운 짐을 올린다고 해도 시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처럼 당신의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무거움을 당신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배워도 성경에는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높은 가르침, 율법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양심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는 아는 것입니다. 민감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 또는 선한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또 자신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나는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될 수 없기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소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장소였습니다. 성소의 뜰을 두른 흰 천은 죄를 용서하여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다함이 없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 뜰의 이 천입니다. 지성소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흰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의 제단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흰 연기는 죄를 태워서 더러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씨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토록 지체된 것은 이 14만 4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가끔씩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욥, 엘리야, 에녹 이런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그냥 소수의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단체가 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 실제 수인지 아니면 상징 수인지,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인지 아니면 더 작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의해서 하나가 된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살아서 예수님을 볼 14만 4천인들,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 지구의 역사는 오래가고 예수님의 재림은 먼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4만 4천이 출현할 것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전 우주에 또 사탄에게 선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준비는 이제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수가 다 찰 때 예수님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함께 14만 4천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그 무리 가운데 포함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14만 4천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한국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14만 4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깨어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4만 4천은 시련과 시험을 견디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 있도록 재창조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일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받아 우리가 매일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승리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죄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